어느 날 어둡고 거친 골짜기를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사는 공주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노인 한 분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모든 것은 소멸한다. 우리 모두는 다 늙어간다. 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탄 기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를 잊지 마라. 나는 너의 미래다. 옆에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길거 보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또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또 나타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잊지 마라. 나는 너의 죽지 않는 과거다. 길거 보니까 이제는 죄입니다. 기사는 듣는 둥 마는 둥 우리 이야기하는 대로 개가 짖어도 뭐 아무리 해도 기차는 지나가듯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앞만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 기다리던 공주가 그 앞에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세 사람이 또 나타나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늙어간다. 나는 너의 확실한 미래다. 죽음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의 죽지 않는 과거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으로 봐야 됩니까? 옆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사는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서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와 만나서 왕궁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 속상한 일, 낙심한 일, 안 풀리는 일, 좀 찝찝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좀 바라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잘 봐야줘야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안 되는 일에 집중하고, 속상한 일에 집중하고, 낙심한 일, 안 풀리는 일에 집중하다가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상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가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됩니다. 죄라는 것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2019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전진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옆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내팽개치고 우리들은 앞을 향하여서 주님께 집중하며 달려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우리들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고 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천국에 못 가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오늘 읽은 10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의 마음에 원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 열심히 대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의를 따라 살아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따르던 기준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이 진실일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는 말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50%인데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습니다. 이 성경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법 없이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로 건너가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차가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경범죄, 횡단보도 위반 아닙니까? 건널목 위반입니다. 이 범법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켰다고 해도 하나를 안 지키면 죄 지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를 믿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안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바울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유대인 아닙니까? 골수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전통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통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함, 선함으로 자신이 한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자꾸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들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적행 지옥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예수님 구원의 말씀은, 구원의 길은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구원 길 대신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시인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때에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믿고 시인한다는 것 어떤 걸까요? 내 목을 내놓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시인입니다. 마음에 믿고 시인할 때에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산길, 구원의 길을 마음으로 믿고 많은 사람 앞에 인정하고 시인할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예,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당시에 주인들이 많았습니다. 신도 주인이었고 로마의 황제도 주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해야 됩니다. 사사기 21장 22절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사시대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산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주인의 자리를 내가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들은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해야 될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상경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길,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리기 위하여서 나의 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길,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열어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보장이 되어 주시는데 어떤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장하고 계십니까?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예수를 믿느냐? 네. 하면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석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결국에는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는 수치와 능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후 심판의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믿음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칭찬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로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최후 심판 때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삶을 살아갈 때는 풍성한 복으로 부유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그 보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 예수님으로 인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서 바르게 믿고 부유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을 찾고 싶었는데 이 사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름이 좀 희한합니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지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작은 외딴섬에 홀로 사는 선생, 수도사 같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 있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며 여생을 보내는 그 수도사에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요즘도 악마와 씨름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악마와 씨름하십니까? 사탄과 영적인 전쟁 중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늙고 내 안에 악마도 늙어서 더 이상 씨름을 하지 않는다고. 대신에 요즘은 하나님과 씨름한다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길 바라십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께 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 삶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 이유가, 동기가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유대인과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계속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큰 교회를 생각하기도 하고 좀 더 크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쑥쑥 들어오는가 하면 그래 내가 했다는 의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 때 많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한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길 때 그것을 누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져서 주님이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짐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헌신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부유하신 주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2019년도를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산길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2019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